때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 신영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벌써 칠순이 다 돼간대네요. 69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노래를 하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은 것이 그 다음날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노래하고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적은 걸 봤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와서 이제 중간쯤 됐죠? 아마 4일 연휴 중에서 오늘이 두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날에 아쉽겠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연휴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났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다 하는 얼굴을 마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었습니까? 오래간만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네가 이렇게 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전 우리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거의 보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대나무가 크는 것처럼 비를 한 번 맞으면 쭉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큰다. 혹시 이번 연휴 때 넌 왜 그렇게 안 커? 하는 이야기 들었다면 기다리세요. 쑥 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32cm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저보고 절대 농구는 하지 말래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대회 나가는데 저를 안 뽑아요.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키가 작아요. 근데 중학교 가서 30cm 컸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 맞췄던, 우리 때는 그 교복을 맞췄습니다. 샀죠. 근데 그 교복이 짧아가지고요 몽당 바지가 됐어요. 3년 동안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요? 30cm 컸거든. 여러분, 사람은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더 이상 크지 않죠. 크지 않은 것만 다행히 줄어들어요.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지 말라고 기지개도 켜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도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는 구두를 1cm 높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은 키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의 키는 쑥쑥 자랄 수 있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이 자라는, 그것도 아주 쑥 자라는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죠. 정반대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율법사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제일 큰 계명이다.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나눔과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결론 부분에 나눔과 섬김 부분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나누고 또 섬기는 삶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연휴 때 피곤했던 얼굴이 쫙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휴 때 구겨졌던 마음이 쫙 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피워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누는 게 천국 생활이다, 또 섬기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누려고 하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눌 것 아니냐. 이 반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문이고 아마 의구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말죠. 이걸 본 베드로는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교회 다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이루어지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처형당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사형의 방법으로 처형당하십니다. 이걸 보고는 베드로는 실망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직장 생활했던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곤에 찌들어서 이제 그물을 툭툭 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빈 그물인 그 베드로의 인생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나는 고기잡이 기술이 있는데도 안 됐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빈 그물이었는데, 근데 이건 뭐야?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아무 힘도 없는,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베드로가, 그것도 고기 없는 시간에 그물을 던졌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기술로도 안 되구나. 그러나 그분은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 쑥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요. 근데 이 장년층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쑥 자라요. 언제 자랄까요? 보통 뒤에 아닐까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쑥 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쑥 자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접붙였다는 것은 우리 그 예배당 앞에 가면 오염나무 하나씩 맺어 있습니다. 올봄에 접 붙일 거예요. 감나무로 접을 붙이려고 합니다. 꼬염나무인데 접을 붙이고 나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쑥 자라는 거, 자라봤자 대나무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삶은 나이가 적든 많든, 재산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약하시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기술 가지고 안 되더라. 기술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력도 해봤지만 나보다 기술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 기술이 쓸데없게 되더라.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엘서 1장에 나오는 내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나? 혹시 연일 때 만나서 요즘 일 잘 돼?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사람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위해서 노력도 했고 기술도 배웠고 공부도 했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도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와야 돼. 나는 진급하고 싶어. 근데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급 못해. 이것이 세상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어요. 디베랴 바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고기잡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경험. 기술이 잘하면 잘 된다, 기술이 발달되면 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꼬염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아니,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큰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큰일. 이 하나님의 나라 큰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 참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는 전도에서 시작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결론 부분을 맺습니다. 어떤 인생이 천국 생활을 하느냐? 나누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 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얼른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옛날에 노력했는데 돈 못 벌었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고기잡이 기술이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기술 있는 나에게 기술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당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아멘 했어요. 가당하지 않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근데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지 그 움직이는 분은 나다 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 말은 실질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수에 가면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물을 가지고 있고 고기 잡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천원 그물에 들어온 고기는 전부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고기가 들지 않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버린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그 목사님 그렇게 감정하더구만요. 그 고기 팔아서 예배당 다 지었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보고 그 그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고기가 말을 듣습니까? 말 듣지요. 혹시 여러분 물이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고 생각하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일본 물리학자가 인간들의 감정을 물 속에 투영했을 때 화를 내고 찍으니까 물 결정도 찌그러지고, 웃으면서 찍으니까 물 결정이 웃더라는 거예요. 물이 사람 기분을 알아먹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알아먹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써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물에는 안 들어와.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데도 안 들어와. 사업에도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게 했어요.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등을 돌려버려요. 아이고, 내가 아쉽게 됐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가슴 모진 소리만 하면서 발길을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이건 아셔요? 여러분 집에서 나서면 인공위성에서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셔요? 보고 있기는 한데 인정 안 하고 싶죠? 다 봐요. 지금 인간이 만든 기술로도 30cm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것도 확인한대요. 모를 뿐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대나무 죽순이 자라듯이 쭉 자랄 날이 있을 거야, 대박 터질 날이 있을 거야. 2020년 대박 터지세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대박 맨날 터졌다 이 말이죠. 대박 터진 게 머리 터졌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지. 왜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오염나무가 감나무로 바뀌는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고 본문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걸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선악과는 계명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먹어라. 이게 최초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계명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소위 10계명이죠. 10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10계명은 왜 주어졌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왜 먹으라, 왜 먹지 말라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건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된다. 목적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잘못하면 계명 그러면 제한이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해가 계명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해는 계명을 주신 목적과 정반대에 있는 이해입니다. 인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각이 정반대니까. 자, 시각이라는 말은,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이 안경에다가 무슨 색깔을 입히느냐, 아마 그 이야기로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투명한 안경으로 있으니까 잘 보여요. 근데 여기다가 새까만 칠을 해버리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왜 이렇게 캄캄해? 이렇게 말하겠죠. 사실은 캄캄한 게 아니죠. 시각이 캄캄할 뿐이죠.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각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계명에 대한 시각이 제한이다, 또는 한계를 짓고 있다, 막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목적을 우리는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걸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천국 생활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시대적인 상황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오늘 길이었다가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내일은 모래 언덕이로 변해버리는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준을 잘 잡고 통과해 나가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하고 시험을 했단 말이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큰 계명은,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지금 그걸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다. 그 근본 정신을 말한 거예요.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제한으로 계명을 접근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한이 아니고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주어진 계명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 사랑. 이게 새로운 발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고 사랑이다, 이 발견을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오염나무에서 감나무로 변할 겁니다. 이 세상의 사망에 속한 생활에서 천국의 생활로 변할 겁니다. 기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소유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를 주시고 또 소유를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 발견이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안 될까? 하는 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어가 바뀐다는 거죠. 이 새로운 발견이라는 말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계명, 이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입니다.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기준을 발견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가 기준이 되었던 인생, 소유로 나를 평가했던 나, 그리고 소유로 평가받고 싶어 했던 나. 그래서 나는 기술이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떵떵거리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는 가질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속의 기쁨은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폐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요엘서의 얘기입니다. 이 요엘서에 있는 이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나? 무슨 꿈?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꿀 수 있나?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렇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황폐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가 하는 일은, 내 건강은 황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인데, 사람들이 만나기가 무서웠고요, 사람들과 말 섞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아쉽지만 내세울 것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피해갔던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베드로, 사는 게 무서웠던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이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기준이 새로워졌습니다. 소유가 아니야. 기준은 사랑이야.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할 거야. 사랑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할 거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사랑을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새로운 기준을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나눔은 사랑이 근거가 될 때, 사랑이 정신이 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 나누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요, 아이고 저거 공부도 안 하는 거 복해서 죽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건 뭐예요? 기준이 공부예요. 이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내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 안 좋아? 그게 정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믿던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기준이 달라졌으니까요. 기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꿀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로 바꿀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바보야, 사랑이야.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의 기준이야. 우리는 그걸 놓친 채 허덕거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많이 둘러서 아파하면서 또는 상처를 주면서 오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말라버린 채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위하면서 또는 합리화하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아닙니다. 기준을 잘못 알아서 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준이 사랑이라. 작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 기준이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는 거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상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 그게 뭐냐? 사랑을 위하여. 왜 공부해? 사랑을 위하여. 왜 사업해? 사랑을 위하여. 왜 직장생활을 해? 사랑을 위하여. 인생이 달라진 거죠. 돈을 좀 못 벌었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냥 기도해요. 돈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 천국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기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준 발견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달라져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발견입니다. 뭐가 우선이냔 말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우선해. 내가 우선.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원망했고요, 핑계댔고요, 불평했고요, 싸웠지만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엘서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김예나,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라 그랬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의 먼저. 이게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천국 생활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였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맑게 느껴진 채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희망도 사라졌고 의욕도 상실했고 내 곁에 사람들도 떠나갔고 욕심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복한다면 누가 먼저? 누구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천국 생활할 것이다. 우선순위 말이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발견합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합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쭉 자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사랑이야. 그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다음 사람, 제일 마지막이 돈. 그러나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돈. 돈이 우선이요. 사람? 자,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1억이라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나오는데 1억이 여기 있어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가 있어요? 뭘 먼저 가져갈래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땡기는 데는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성경적으로 발견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 사람 사랑 둘째. 사람 사랑함으로 돈 버십시오. 왜 돈 버냐고? 너 사랑하니까 돈 벌어. 너 먹여 살리라고 돈 벌어. 그러지 마라. 네가 안 벌어도 먹어 살아. 사랑하니까 먹고 살고 돈 버는 거요. 사랑의 고백이 직장 생활이고 사랑의 고백이 사업이고. 할렐루야. 밥 안 해준다고 못 먹는 줄 알아? 위세 떨지 말아요. 사랑하니까 밥 해주는 거지. 이제 우리 교인들은 밥 해주는 사람 데이데이 어디다 밥 해둘라 그래. 다 가서 사 먹고 와. 이러면 안 돼.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사람이 먼저다.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돈을 잃어버리십시오. 사람을 얻으십시오. 돈을 얻고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돈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얻으십시오. 남편이 좋지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돈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얻을 것 같으면 돈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가장 먼저. 누가 가장 먼저? 근데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얼굴들이요 이제 기대가 없어.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사람 사랑. 세 번째, 돈은 사랑하지 마라. 돈은 사랑하는 거 아니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망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돈이라는 게 아주 요물입니다. 여기에요. 돈을 사랑하는 즉시 우선순위가 탁 바뀌어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 가요. 그 돈 따라가 사람 잃어버려. 그래서 평생 돈 때문에 노력했는데 곁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외롭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고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게 복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면 평소에 잘해. 뭘 잘해? 우선순위를 잘해. 그러니까 돈 모하면 안 돼. 아멘 하지 말고 돈 모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돈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발견하자. 첫째, 뭘 발견하자? 기준. 기준이 뭐라고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이 종종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우선순위 발견.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다음, 세 번째 발견.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37절 말씀. 함께 37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받아주진 않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행한, 기쁘지 않는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그걸 몰라주는구나 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왜?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 민서야, 밥 먹었어? 민서를 사랑하니까 민서한테 세뱃돈을 팍팍 주는 거야. 세뱃돈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돈 똑같은 돈인데 사랑이 담긴 돈과 어쩔 수 없이 주는 돈은 다릅니다. 사랑이 담긴 돈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피로 벌어들인 게 돈이거든요.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피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 더 무서운 얘기 했어요.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했으면 됐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사랑. 아멘. 그럴 때 그걸 발견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 안 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그 안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샬롬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모든 현실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고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발견이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 말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들